제일 먼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먼저 한번 다 같이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좋은 음향이나 깨끗한 의자, 멋진 인테리어, 그리고 부자들이 많은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대로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이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당연히 여기 보면 당연히 받은 증거를 식구들에게는 물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리고 결국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전도이며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 이 일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분명한 증거가 있고 체험을 한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가자. 나 예수 믿는다. 교회 가면은 그래도 영원한 천국도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런 것들조차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전도를 사명으로, 정도라고 하는데 전도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게 세 가지로 하려고 하는데, 첫째, 전도를 사명으로 명령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교회는 이게 당연한 것이죠. 전도를 사명으로, 아예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내 속에서 항상 전도를 명령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도. 너 예수 믿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침묵해? 이렇게 스스로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작은 첫째, 전도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동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는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이런 고백을 했으니 이 얼마나 그 속에 전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전도는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전도를 사명으로 명령하는 교회, 첫 번째는 전도는 명령이고, 두 번째 전도는 사명이며, 세 번째 전도는 생명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된다. 당연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전도가 끝나는 날, 교회가 준다는 날,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서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야 됩니다. 옥중에서도, 병원에서 내가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그런 중에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대로 교회에서의 전도는 주님이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절대 명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전도를 하게 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말하게 하고
예수님을 말하게 하고 말씀을 이행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성령으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이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베드로의 입에서 했지만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디를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그걸 알게 하셔서 네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주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내가 할 걸 대신했어요. 사단아? 사단아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알긴 하는데 조금밖에 몰라. 사단아 내 뒤로. 어디로? 예수님 뒤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 그건 뭐냐면 조금 전에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어. 근데 조금 있다가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똑같이 불과 한 5분 전, 10분 전에 한 이야기 똑같은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는 마귀가 주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을 때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입술을 사용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마귀가 시켜서 하는 말인지 성령님에 의해서 하는 말인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예수 입장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갸륵한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귀가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목사님이 좋은 말, 권사님이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고 말을 분별 있게 해야 되는데 항상 말할 때마다 기도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밥 먹을래요? 하나님 이때 할 때 김혜숙 성도님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제가 김혜숙 성도님에게 식사하셨냐고 물어볼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내뱉는 이 쓸데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전도하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입을 열게 해요. 다리가 움직여지게 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주게 합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성령 안 받았나 본데? 그게 아니죠. 성령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우리 속에 처음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 줄 알아야 되냐면 항상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씨앗으로 주는 거예요. 씨앗. 그래서 말씀을 씨앗이라고 그러거든요. 씨앗이라는 건 씨앗 속에 뭐가 있죠? 씨앗 속에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고 그 씨앗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씨앗을 키워야만 그리고 길러야만 물을 주고 길러야만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씨앗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씨앗으로 주는 건 뭐냐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 이제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성경 좀 봐야 되는 것 아니야? 이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거역하고 아니 나 같은 게 무슨 성경 같은도 안 보이네. 그럼 끝나버리면 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의 말씀이 그냥 묵살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맞아. 내가 빨리 나는 늦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 빨리 진도를 나가야지. 한 달에 하루에 3장씩 보면은 1년이면 성경을 1독을 한다는데 나는 6장씩 봐야 되겠다. 아니야. 난 9장씩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극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 성령이 씨앗으로 왔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그래요.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닫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돼요. 행했을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은 내가 잔뜩 갖고 있어요. 고추씨도 갖고 있고 팥씨도 갖고 있고 감자씨도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것 갖고는 되진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땅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늘도 여기 계신 여러분 마찬가지. 주중에 한 번이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성경님 떠들어봐. 찬양 좀 올려봐. 야, 설교 말씀 유튜브에 있다는데 그거 한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좀 한번 보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간첩이죠. 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묵살해버리냐, 그것을 싹을 틔우느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싹을 틔우게 되면은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점점 가는 것이고, 묵살하고, 아이, 나 오늘 힘들어. 나 오늘 어려워. 오늘 바빴어. 성경 다음에 보죠, 뭐. 이렇게 되면은 점점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미쓰리를 오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미쓰리를 만났어.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시간도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2시간 만나, 1시간 만나. 그리고 점점 만나는 횟수가 없어지면 미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미스터박이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처음에는 3시간씩 같이 이야기하더니 뭐 5분 얘기하고 바쁘다고 가버리고, 어떨 때는 전화로 해서 다음에 만나자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미쓰리가 생각할 때 저놈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괜히 내 결혼해봐야 나만 손해보겠다. 그리고 안 만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속에서부터 말씀하실 때 성경 봐야지, 찬송 좀 해야지,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교회 가서, 교회 문 열려 있잖아, 교회 가서 기도 좀 하지. 그런 것들을 자꾸 들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듣네.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것은 이것밖에 없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 목표 세웠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도와주신다고 말이죠. 이게 그냥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오늘도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제일 정말 학교 잘 다니는 사람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개근상이 최고 아닙니까? 개근상이 최고죠. 지금은 뭐 부모하고 어디 가도 빼주고 병원 가도 빼주고 뭐 조금 아프다고 빼주고 다 빼주고, 그래서 개근상을 무대기로 주는 모양인데 그건 진짜 개근상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 속에서도 아니 가야지. 안 가면 내가 우리 목사님 봐서라도 가야 돼. 아니면 또 옆에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또 우리 구역장님이 얼마나 나에게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타치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더욱더 계속해서 가속화, 그리고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날은 남들은 불을 받았다는데 그런 불도 오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차를 많이 운전하는 사람이 저 여기저기 많이 구경을 하겠어요? 운전을 덜하는 사람이 구경을 덜 하겠어요? 아무래도 차를 많이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 구경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성경이라도 한 번 더 떠들고, 내 입에서 찬양이라도 더 나온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회를 잡아서 은혜를 확 부어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뭐라 그래야 돼? 성령님을 그대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성령으로 전도할 때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괴계 속에서도 이겨나가고 전도에 몰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함께 구원의 사역을 책임지시기에 말씀과 성령은 일치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되지만 꼭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전도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나는 창세기도 어딘지 모르고 요한계시록이 어딘지 모르는데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리고 물티슈 하나 갖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교회 갔는데 모르겠어 나는. 교회 가니까 그렇게 좋아. 교회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교회 갔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다른 데하고는 그 다른 어떤 그 모임이더라고. 이런 것들조차도 전도의 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나 성경을 먼저 좀 띈 다음에, 한 몇 번 띈 다음에 전도해. 이게 아니라 성경을 잘 몰라도, 교회 생활을 잘 몰라도 전도할 수 있다. 아멘?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께 초점을 맞춰서 전도하는 교회. 모든 전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도는 잘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그럴 사람 없지만 이를테면 그런 것은 그건 안 될 말이죠. 자, 전도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천국 가는 것이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관계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라 그 말이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 예수를 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떨 때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말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야,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 말에 권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는데, 여러분 사탕 사준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짜장면 사준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의 권세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의 권세를 가지고 짜장면 사주고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탕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는 말의 권세가 있을까? 여러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꾸 그것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 그래도 야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성경 한 절 봐야 될 거 아니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만난 사람마다 계속 말하게 되면 이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에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말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베어지고 힘이 생겨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못 박힌 것 같이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내가 못 박힌 것 같이 예수님 앞에 무조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결국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 내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초록색 전도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역사적인 이야기도 아닌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전도에 대해서, 전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아버지의 심정이 전도 속에 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전도 속에 담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통하여서 전도하십니다. 인간을 통하여 전도하시는데 그 전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자를 먼저 우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현현에서 나타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을 자를 찾는 데 있어서 참여되는 상급.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 주시길 원하는데 가장 큰 상이 뭐냐?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전도를 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일로 와봐. 아빠 구두 좀 닦아줘. 그러면은 싫어요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빠 구두 제가 닦아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일을 시키고 나서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돈을 딱 꺼내가지고 용돈을 딱 주죠. 용돈을 부모가 주고 싶을 때 그냥 줘도 되지만 부모가 의도적으로 그냥 주지 않고 야, 내 구두 좀 오늘 닦아봐라 하면 여태까지 닦아준 것 중에서 가장 멋있게 한번 닦아봐. 이렇게 아버지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싫어요가 아니라 그때 이해했을 때는 눈치 있는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용돈 주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어떤 일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라고 할 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는데 뭐가 때가 없다고 그랬죠? 아무 때고 해야 되는 거?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회를 그거 하라고 세워놓은 곳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작든지 크든지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말하든지 전도에 대한 것을 먼저 꺼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6월 한 달도 전도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전도의 사명을 가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전도하길 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집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영화관에도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야구장에도 함성 소리가 크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너무나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는 곳은 사람이 없고 썩어져 갈 때는 사람이 많으니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영적인 눈이 깨어져서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 상에서 살아갈 사명을 갖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 자녀들, 남편, 아내, 이웃,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전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입술이 열릴지어다.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머리머리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며 성령의 작은 글씨를 키우게 하소서. 말씀의 씨앗을 키우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사업으로 나가서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기도하다 받아나게 하시고 신의 힘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을 치료되게 하시고 약한